인류 역사상 가장 대규모적이고 잔혹한 인종 청소는 1933년부터 12년간 나치가 유태인에게 자행한 홀로코스트입니다. 히틀러는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당시 유럽 땅에 거주하던 900만의 유태인 중 약 3분의 2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유태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대량 수용소에서 가스로 처참히 죽어갔습니다. 굶어 죽기도 하고 전기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총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나치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실험용으로 유태인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루마니아 태생 유대계 작가 엘리 위젤은 그 당시 체험을 바탕으로 밤이라고 하는 유명한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도 이 책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곳에서 어머니와 누이들이 산채로 소각로에 던지어져 불에 타는 것을, 용광로의 불꽃과 굴뚝의 검은 연기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는 아버지와 함께 분화 수용소로 옮겨갔습니다. 아버지는 굶주림과 질병으로 기력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아직 숨이 붙어있는 그의 아버지를 나치 독일의 친위대들이 침대에서 끌어내어 화장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의 나이 16대의 일입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우슈비츠와 비르케나우의 화장장과 화장터에서 매일같이 수천 수만의 유태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건장한 유태인들은 화부로 뽑혀 살아있는 연약한 유태인들을 자기 손으로 화덕에 집어넣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직접 화덕에 던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분화 수용소 안에는 두 남자와 한 어린아이의 교수형이 집행되었는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는 어디에 있는가? 사형은 집행되어 두 어른은 쉽게 죽었는데, 아이는 몸이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았기에 그 아이는 반시간 이상이나 거기에 그대로 방치되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거둥되었습니다. 이때 그 뒤에서 한 사람이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때 엘리 위젤은 자신의 내면에서 그에게 대답하는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어디 있느냐고? 그분은 여기 계셔. 여기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어.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작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태인들은 홀로코스트가 있기 3000년 전에 이집트 바로 왕으로부터 인종 청소를 당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죽임을 당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처형장으로 보낸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통곡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강제노역으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때 이들은 엘리 위젤이 던졌던 질문을 똑같이 던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는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분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금세기 기독교 최고의 문필가인 필립 얀시는 그가 쓴 책에서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크고 작고 간에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이 아무리 좋은 영적 유익을 준다 해도 자발적으로 고통을 택할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그 고통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든지 평생 누워 있어야 하는 장애의 경우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사람마다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다르긴 해도 고통을 대할 때 유쾌하거나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진정 선하시고 전능하신다면 왜 피조물이 그토록 고통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더구나 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항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단지 호기심에서 묻는 물음이 아니라 죽음이 되어날 만큼 고통이 저민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가까운 절규입니다. 우리들이 고통을 당할 때 정작 본인도 죄가 컸기 때문에 또는 무슨 죄 때문에 하며 괴로워합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저 사람은 무슨 죄로 벌을 받을까 하고 단정적인 의문을 표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의인 욥의 세 친구는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성극의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주위엔 항상 욥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원인 없는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이 죄를 회개하기만 한다면 금방 낫게 될 것입니다. 잠시 고통을 주시지만 깨닫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기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라며 고통의 원인을 언제나 당사자들에게 돌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필립 얀시도 그의 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대하는 두 부류의 크리스찬을 목격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틀림없이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 있을 것이다. 고통은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뜻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부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병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어떤 놈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은 쉽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하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적 신앙관을 실책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죄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들 주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함부로 해석한다거나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해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의 원인이나 누가 고통을 주는가를 따지지 말고 고통을 당할 때 고통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을 지배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고통의 문제 말미에서 고통은 믿음을 영웅화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믿음의 힘이 발휘될 기회가 적습니다. 또한 믿음이 불분명하고 희미해 보입니다. 환한 대낮에 한 자루의 촛불은
그 불조차 켜져 있는지 인식조차 하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캄캄한 밤이 되면 한 자리에 촛불이 밝히는 불빛이 몇 마일이나 전파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캄캄한 것처럼 보이는 절망과 고통의 골짜기에서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올 때 그저 슬프다고 좌절하고 불평하기만 한다면 그 고통의 뿌리가 더 견고해져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람을 깨우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992년도에 일어난 로스앤젤레스 사태, 즉 한국계 이민자와 흑인 사이에 일어난 폭동 사건 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이라고 그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반드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립이 안 씨는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 그러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고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통이 필수적일까? 그 예를 한센병 환자를 만난 경험을 통하여 필립이 안 씨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나병으로 알고 있는 한센병에 걸린 환자를 만나고 나서부터 고통은 우리 삶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한센병이 주는 인상은 손가락이 없는 뭉툭한 손, 없어진 다리, 이 삐뚤어진 얼굴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센병은 손과 발이나 눈이나 코나 귀와 같은 고통 감각 세포들을 완전히 마비시키기 때문에 살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고통은 자신을 보호하고 치료하고 새롭게 만드는 안전망이라고 그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과 3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통을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저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십니까? 그 고통 소리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은 우연한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적 고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도록 섭리하신 고통이었습니다. 물론 애굽 바로왕의 학대 때문에 당한 고통이었고 또한 저들의 죄 때문에 당한 고통이었지만 근원적으로 저들을 훈련시키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문에 주어진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400년 동안 고통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학대에 못 이겨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부르짖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고통 중에 계십니까?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게 하시는 이상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라 하고 권고까지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부르질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울지 못하면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울어야 부모님이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고 자기를 향한 진정한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고통 중에 있습니까?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까?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지키시고 선하신 의로우신 그분께 매달려 간구하고 부르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 보이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가장 뚜렷한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요 시내산 사건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반복되고 계속되면서 천국의 완성을 향하여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인류 역사의 모형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의 역사도 반복되고 저들의 부르짖음도 역시 반복되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도 역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나 민족이나 세계에 고난과 고통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세상이 낙관적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큰 환란이 더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고통하는 때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큰 환란과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보다 순수하게 만들고 보다 겸손하게 세워주고 보다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도록 만듭니다. 구원의 도구들로 만드는 훈련의 방편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통 소리를 내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려와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만 있다면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구원자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는 책을 쓴 볼레터 스틸크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OMS 국제 선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 아이는 4살 때 백혈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고난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둘째와 셋째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한 아이는 18살에 다른 아이는 16살에 천국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세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고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목사이면서 선교사였는데 33살에 임파선 암의 일종인 호치킨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에게는 한 사람의 가족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절규하며 미쳐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고난의 강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만 지역으로 찾아가서 선교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그곳에서도 역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여사가 57세 되던 해에 선교를 하던 대만 지역에서 살인범을 만나 그만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며 절망하며 하나님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미쳐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소명을 더욱 불태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만이 당한 그 끔찍한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들추어가면서 솔직하게 이런 내용을 털어놓는가? 한 가지 평범한 진리, 즉 이러한 기가 막힌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그 진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비극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환난에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그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고 자신에게 찾아왔다고 고백합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 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사에 건강할 때 상투적인 성경 말씀으로 들리던 말씀 하나하나도 절대 거시지 않고 오히려 진리로 다가왔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그는 삶의 자리에서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서 승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고통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작은 고통이든 큰 고통이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을 넘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고통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나는 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통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고통은 축복의 가면입니다. 불란서의 루블 박물관에 유명한 모나리자 상이 일시적으로 도난 맞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의 관광객이 루블 박물관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도난 맞은 그 자리를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없어진 그 자리 구경하려고 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없어지고 나서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고통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은 밀어서 축복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또 다른 축복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그 자체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면인 것입니다. 고통은 숨겨진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 어려움도 없는 평안할 때에만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위험의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분의 도우시는 능력과 사랑의 깊이와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의심할 수 없는 의로우심을 우리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은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금세기 초 세계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지휘자가 있습니다. 토스카니니 하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명성 있던 지휘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력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성공한 세계적 지휘자입니다. 고통이 오히려 축복이 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까? 주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부르짖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난을 극복하고 고통을 넘어서서 인생을 승리하는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